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이 사람을 만나? 이렇게 힘든 인연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을까? 젊을 땐 몰랐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마음의 소리는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들수록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맞을까? 우리는 왜 부부로 만났을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조용히 답을 드리려 합니다. 왜 부부의 인연은 유독 힘들까? 부모, 자식, 친구와의 관계도 쉽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배우자와의 관계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 평생 쌓아온 서운함이 터져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며 법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흔히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 운이 나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부부 인연을 가장 깊고 오래된 인연이라 말합니다. 왜일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어떤 부부는 서로를 미워하며 살고 어떤 부부는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만난 부부는 전생에 서로에게 은혜를 베푼 인연이고, 서로 괴로워하며 만난 부부는 전생에 서로에게 빚을 진 인연이니라.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풀어야 할 인연의 숙제라면 우리는 조금 다른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연을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든 인연을 만났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수행의 기회입니다. 미움으로 갚으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지고, 사랑으로 풀어내면 그 인연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미 서로를 미워하게 된 부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느니라. 오직 자비로만 풀릴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으실 겁니다. 젊은 시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지만 세월이 흐르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날들. 당신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라는 원망의 말들. 잠자리에서조차 등을 돌리고 누웠던 그 차가운 밤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헤어지자니 세상 사람들 눈도 있고 자식들 생각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와서 누굴 새로 만나겠어요. 네, 그 마음 다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만난 스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세의 김할아버지와 77세의 김할머니. 두 분은 50년 넘게 부부로 살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빚을 지었고 그 빚을 갚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도 편하게 살았을 텐데. 친구들은 다 여유롭게 사는데 나만 이 고생이야? 매일같이 쏟아지는 할머니의 원망에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할머니는
병원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평생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없으면 나도 살 수 없어요.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당신이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있었소. 그 후 할아버지는 의사의 예상을 깨고 5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 5년 동안 두 분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인내를 배웠고 용서를 배웠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옆에 계신 배우자에게 쌓인 원망이 있으신가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왜 나만 참아야 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잠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에게 빚진 인연이다. 그리고 나는 이 빚을 사랑으로 갚아야 다음 생에 자유로워진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60,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상처가 어디 하루아침에 풀리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오늘도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에.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이 당신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혼자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쓸쓸한지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져 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운 배우자를 보며 속으로라도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마워요. 식사를 하면서도 말해보는 겁니다. 평생 나를 위해 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평생 나를 먹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하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의 마음을 쌓다 보면 언젠가는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50년, 60년 쌓인 원망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도 모두 인연이 있어 만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부부의 인연은 얼마나 깊은 인연이겠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의 윤회 속에서 서로를 찾아 만난 인연입니다. 미워하며 만났든 사랑하며 만났든 그것은 전생의 업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에서 어떻게 그 인연을 마무리하느냐입니다. 원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사랑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로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이 너무 밉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시키고 한 번도 다정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합니까? 스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이 건강하십니까? 네, 팔팔합니다. 나보다 건강해요. 밥은 잘 드십니까? 네, 나보다 잘 먹습니다. 그럼 할머니 말씀 잘 들으십니까? 아니요. 제 말은 거의 안 듣습니다.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렇다면 할머니는 축복받으신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하신 남편이 옆에 계시고 밥을 같이 드실 사람이 있고 말을 안 들어도 곁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혼자 밥 먹고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비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더라도
비록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더라도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니라. 오늘부터 그 숙제를 조금씩 풀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잘 잤어요? 한마디면 됩니다. 저녁에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한마디면 됩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60년 쌓인 얼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먼저 떠나거나 배우자가 먼저 떠날 때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고마웠어요. 평생 함께 해주셔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부 인연의 가르침입니다. 미움으로 시작했든 사랑으로 시작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맺느냐입니다. 원망으로 끝낼 것인가, 감사로 끝낼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미워했던 마음은 다시 만나게 하고 갚지 못한 마음은 다시 엮이게 한다. 전생에서 상처를 주고 떠난 인연, 미안함을 남기고 외면한 인연은 이번 생에서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로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워야 가장 깊이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 스승은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냉정하며 때로는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편안한 곳에서는 성장이 없고 익숙한 곳에서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지만 성장은 고통에서 온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배우자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다 눈에 거슬렸습니다. 왜 저렇게 먹어?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행동해? 매번 고치려 하고 바꾸려 하고 내 뜻대로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이제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배우자가 가르쳐준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어느 70대 할머니의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술을 좋아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술을 끊으라고 싸웠습니다. 울고 소리 지르고 밥을 안 해주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고집이 세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바꾸려 한 건 남편이 아니라 제 고집이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술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술 드시되 건강만 챙기세요. 당신이 아프면 내가 힘들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술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40년을 싸워도 안 됐는데 내려놓으니까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할머니가 바꾼 것은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남편도 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집착의 가르침입니다. 배우자는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침도 줍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용서해야 할 일들이 쌓입니다. 작은 실수부터 큰 배신까지 상처는 깊어지고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이번엔 절대 용서 못해. 이번만큼은 안 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그 독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한다.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의 박 할아버지는 50년 전 아내의 배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당신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50년 동안 할아버지는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사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할아버지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순간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50년 동안 당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당신도 고통스러웠을 텐데 나만 아프다고 당신을 더 아프게 했소. 그 순간 할머니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회복하셨습니다. 그 후 5년 두 분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뻔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용서 못해서 괴로웠던 건 아내가 아니라 나였다는 걸요. 50년 동안 내가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둬놓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10년 전, 20년 전, 혹은 30년 전의 그 일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화살을 가슴에 꽂고 사는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없고 미래도 없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슴에 꽂힌 화살을 빼내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품어온 원망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우리에게 세 번째 가르침을 줍니다. 감사입니다. 젊었을 때는 배우자가 해주는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밥을 해주는 것, 빨래를 해주는 것, 돈을 벌어오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하물며 60년, 70년을 함께 늙어가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느 80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평생 나를 사랑했다는 걸요. 말로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내가 깨기 전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었어요. 겨울이면 내 이불을 먼저 덮어주고 여름이면 선풍기를 내 쪽으로 틀어놨어요. 아플 때면 밤새 내 옆을 지켰고 속상할 때면 말없이 내 곁에 있어줬어요. 말은 못했지만 행동으로 평생을 사랑해준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요. 할머니는 그렇게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이제야 고맙다는 말 한번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늦었소. 평생 당신이 해준 것들 난 한 번도 고맙다고 말 안 했소.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그 모습을 본 자식들도 친지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옆에 배우자가 계신다면 오늘 저녁 한 번만이라도 말해보십시오. 고맙소 혹은 고마워요. 이 세 글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 세 글자가 60년 쌓인 서운함을 녹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처의 마음을 가진 것이니라.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 함께 먹어줘서 감사하고, 저녁에 같은 지붕 아래 누워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쌓이면 어느새 원망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습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상대도 찡그립니다. 만약 배우자가 나에게 차갑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가 변해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자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변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면 상대도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도 손을 잡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상대도 용서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보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생의 빚을 갚는 방법은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전생의 업보라면 그것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똑같이 상처를 주고 똑같이 원망하며 갚아야 할까요? 그러면 다음 생에도 또 만나게 됩니다. 또다시 부부가 되어 또다시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갚으면 그 인연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생에는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만난다면 이번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하십시오. 원망으로 갚을 것인가? 사랑으로 갚을 것인가? 미움으로 끝낼 것인가? 감사로 끝낼 것인가? 배우자는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은 내려놓음이고 용서이고 감사입니다. 이제 졸업할 시간입니다. 원망이라는 교실에서 벗어나 사랑이라는 세상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아내와 다투며 살았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절에 들러 스님의 법문을 듣던 중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가장 괴로운 사람이 전생에서 가장 많이 얽힌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그 남성은 아내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전생에서 이 사람에게 뭔가 큰 빚을 졌구나. 신기하게도 마음이 바뀌자 말투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자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풀렸더군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세상이 지옥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면 세상이 천국이다. 이 남성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0년 동안 아내를 원망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아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선이 변한 겁니다. 전생의 빚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아내를 보니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도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라는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 작은 배려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잘 잤소? 라고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오늘 힘들지 않았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도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러지? 무슨 꿍꿍이가 있나?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남편의 변화에 아내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남편이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프긴요? 마음이 아팠소. 평생 당신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그 순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에게 잘하고 싶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4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혹시 지금도 배우자와 냉전 중이신가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남성처럼 마음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배우자를 원수처럼 대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이고 행동 하나하나가 칼입니다. 하지만 그 화살은 상대를 맞추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찌릅니다. 그 칼은 상대를 베기 전에 먼저 자기 손을 베어버립니다. 원망은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병들게 하는 독약입니다.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50년 동안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무뚝뚝했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으며 집안일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남편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친구들 남편은 다 다정한데 왜 내 남편만 이 모양이야? 매일 불평하고 매일 한숨 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친구는 70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정하다던 남편이 관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당신 없이 어떻게? 그 모습을 보던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내가 저렇게 먼저 가면 우리 영감도 저렇게 울까?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후회하겠구나. 평생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남편을 다시 보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남편. 여전히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표정도 없는 남편. 하지만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7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내 옆에 있네. 아직도 밥을 잘 먹고 잘 걷고 잘 살아있네. 생각해보니 이 사람 한 번도 나를 때린 적 없고 바람 핀 적도 없고 월급은 꼬박꼬박 갖다 줬네.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 고마웠소.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거요? 그냥 오늘까지 살아있어줘서.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부드러워지니 남편도 조금씩 말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웃으니 남편도 따라 웃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저절로 바뀝니다. 상대에게 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저절로 채워줍니다.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저절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내가 먼저 변하면 손해 아닙니까? 상대는 계속 그대로인데 나만 변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해탈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상대의 행동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집착 때문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나는 평온합니다. 상대가 화를 내든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차갑게 대하든 나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내가 자유로워지면 상대도 따라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집착하지 않으니 상대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요구하지 않으니 상대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원망하지 않으니 상대도 미안해집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60년 동안 무거웠던 공기가 가벼워집니다.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부부는 두 개의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상대도 찡그립니다. 만약 상대방 거울에 찡그린 얼굴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찡그렸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바꾸고 싶다면 내 얼굴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배우자를 대할 때 내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 보십시오. 혹시 찡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차갑게 굳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십시오. 웃는 얼굴을, 부드러운 얼굴을, 따뜻한 얼굴을.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50년, 60년 동안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얼굴로 배우자를 대하십시오. 오늘 날씨 좋소 한마디면 됩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오 한마디면 됩니다. 수고했소 한마디면 됩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60년 쌓인 벽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떼어 보십시오. 완벽하게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부드러워지면 됩니다. 조금만 따뜻해지면 됩니다. 조금만 웃어주면 됩니다. 그 조금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60년 동안 찾지 못했던 행복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함께 해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부처였다는 것을요.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만났든 사랑하기 위해 만났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함께 있느냐입니다. 원망하며 있을 것인가, 감사하며 있을 것인가, 차갑게 있을 것인가, 따뜻하게 있을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로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바꿀 수 없으나 업을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 지금의 배우자를 원수처럼 대하면 업은 계속 이어지고 고통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 인연을 여기서 끝내자는 마음으로 한마디 말을 참아내고 한 번 더 이해하려 하면 그 순간부터 업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선녀는 처음부터 좋은 인연이 아니라 고통을 끝까지 견뎌낸 인연입니다. 어느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와서 뭐 하나 배워볼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만 누워 있으니 매일 아침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예요?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세요.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TV 소리만 더 크게 올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5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친구의 소개로 저를 찾아갔습니다. 스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정말 답답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니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남편분 평생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40년 넘게 일했죠. 그럼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셨겠네요? 그야. 그렇죠. 가족 먹여 살리려고. 스님께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한 사람이 이제야 쉬고 있는데 왜 그것이 잘못입니까? 아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평생의 피로를 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게으른 것 같지만 그분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저는 계속 참고만 있어야 합니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당신과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해준 것에 대해서요. 아내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잔소리를 시작했을 텐데 그날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구나.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회사 일하고 이제 좀 쉴만도 하지.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영감, 밥 먹어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요? 갑자기 된장찌개를? 그냥 당신이 좋아하니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그냥 좀 걸어야 할 것 같아서.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5년 동안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움직이지 않던 남편이 아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더 굳어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절로 변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배우자를 바꾸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왜 저래? 왜 안 바뀌지?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런 생각으로 매일 싸우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억지로 밀면 튀어나가지만 가만히 담으면 그릇에 담긴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반발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스로 변합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남자가 40년 동안 아내의 코골이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매일 밤 아내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자고 화가 나서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코 좀 그만 골아요. 아내는 깨어나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다시 잠들면 또 코를 골았습니다. 이런 일이 4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남자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40년 동안 참지 못하고 매일 화를 냈는데 아내의 코골이가 멈췄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당신이 화내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남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코 고는 소리가 아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저 소리가 들리는 동안 아내는 내 옆에 있구나. 남자는 그날 밤 아내의 코 고는 소리를 다르게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소리가 아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신기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니 소리가 달리 들렸습니다. 짜증나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몇 달 후 남자는 스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님, 이제 아내의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아내가 옆에 있구나 하고 안심이 됩니다. 40년 동안 싸운 것이 부끄럽습니다. 스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변한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습관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습관을 대하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이 천국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배움을 얻을 수는 있다. 배우자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부딪힐 수 있겠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른 두 사람이 60년, 70년을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날 이해 못해? 라고 원망할 것인가?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할 것인가?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어라고 고집할 것인가? 우리 둘 다 맞을 수도 있어라고 인정할 것인가? 그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어느 80대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싸우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았죠. 내가 옳든 틀리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남편과 함께 웃으며 사는 게 훨씬 중요하지. 이제는 남편이 하늘이 빨갛다고 해도 그래요, 빨갛네요라고 대답해요. 그럼 남편도 웃으면서 농담이야라고 하거든요. 결혼 생활은 누가 옳은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함께 웃으며 사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60년, 70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가 아닙니다. 함께 웃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오면 행복이 온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내가 맞아라는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60년 동안 찾지 못했던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던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반쪽이었다는 것을. 선녀는 처음부터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싸우고 다투고 상처 주고받으면서도 끝까지 함께한 인연입니다. 100번 헤어지고 싶었지만 101번 참아낸 인연입니다. 1000번 미워했지만 1001번 용서한 인연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견뎌내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구나. 이 사람 덕분에 나는 인내를 배웠고, 용서를 배웠고, 사랑을 배웠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이유가 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를 한번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구분 등 힘없는 목소리. 예전의 젊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전부입니다. 60년, 70년을 함께 늙어온 당신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저녁 그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고맙소 혹은 사랑하오.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며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안 섞고 지낸 지 오래된 배우자일 수도 있고, 지금도 옆에 있으면서 마음은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해탈은 이미 시작된다. 우리는 왜 부부로 만났을까요? 왜 하필 이 사람과 기쁨보다 상처를 더 많이 나누며 이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인연을 이번 생에서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원망을 이해로 바꾸고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며 고통의 고리를 여기서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깨달음이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변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 이 인연에도 이유가 있구나 하고 마음이 한번 내려앉는 그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어딘가를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처님 말씀과 삶에 스며드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조회수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이 늙지 않도록 함께 숨 고르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제가 운영하는 작은 쇼핑몰도
조심스럽게 남겨두었습니다. 불교 용품이라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집 안 한켠에 두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 잠시 눈길을 둘 수 있는 염주 하나, 불상 하나, 차분한 향 하나를 정성껏 준비해 두었습니다.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구경하시며 아, 나도 내 마음을 돌보며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부처님의 지혜 한 방울이 조용히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미움을 내려놓으려는 그 마음이 이미 가장 큰 수행임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연으로 뵙겠습니다.